오늘은 출애굽기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배상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관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 배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재가 나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임시로 맡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일들은 사실 종종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규칙이나 법이 없으면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규정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이제 애매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기준을 정확하게 딱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계속해서 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또 기준을 세우고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 기준, 규칙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들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어떤 시작의 모습을 계속 그대로 지금 이제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회 법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과 일치되거나 혹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있는 법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들이 일치된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들을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성경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우리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생활 법들, 헌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 법들, 이런 법들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어, 본문에 보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밭에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데, 불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밭에 어떤 이제 뭐 잡초 같은 것들을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불을 놓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밭까지 화재가 번져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또 한 경우에는 일부러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방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런 화재가 일어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수로 화재가 나서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줬든, 혹은 일부러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 방화를 해서 피해를 입혔든, 불을 놓은 사람이요,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어떤 실수로 인한 화재가 되었든, 일부러 피해를 입혔든 상관없이 그 불을 놓게 해서 어떤 타인의 밭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밭에 화재를 내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그냥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러 했다든지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상하게 하실까요? 네, 앞에서 보면은 실수한 건 이게 미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고의적인 살인이냐, 이걸 따져서 이제 그 책임을 물게 하시는 것이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재를 냈을 때, 밭에 화재를 냈을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밭은요,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재산으로 이게 여길 수 있지만, 재산 이전에 이 밭에서 무엇을 얻게 되죠? 양식을 얻게 되잖아요. 이 밭에서 이제 뭐 곡식을 기른다든지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어 식량을 제공받는 곳이 이 밭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내가 곡식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곡식이 불에 타서 곡식을 거둘 수 없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재산 피해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어떤 피해가 일어나죠? 그 밭의 소유자는 양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 밭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불이 났건 일부러 불을 냈건 상관없이 남의 밭에 화재를 입혀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그대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피해 입히는 것이 큰 죄인데, 그 모습이 생명에 직결되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 가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이게 실수로 했을 때는 뭐 실수니까 넘어갈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2차적인 피해가 났을 경우에를 생각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어떤 사람의 물건을, 어떤 돈을 보관하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집에 물건을 맡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이게 도둑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도둑에게 이제 배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두 배, 도둑질했을 때의 경우에 두 배의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배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도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도둑이 들어왔는데 누군지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속이는 거죠.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원주인에게 도둑 맞았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집 주인, 물건을 맡고 있었던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게 내가 지금 손을 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소가, 저 나귀가, 저 양이 내 거다. 저 의복이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둘 다 재판장에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의 소유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발한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고발한 사람에게 두 배로 물건을 어,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무조건 어떤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도둑을 맞아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도둑이 이제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실제로 도둑 맞았다라는 물건을 맡고 있던 사람은 실제로 도둑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 물건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주인, 물건을 맡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맡겼는데 이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게 도둑이 맞아서 내 물건에 손해를 입혔으니 내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을 이게 내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또 그걸 또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누구 것이 누가 진짜 소유인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을 통해서 고발한 일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 배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실제로 아시고 그걸 다 염두에 두셔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내,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거짓말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염두에 놓으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악하고 또 간사한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싶더라도 남의 것을 탐내서 그것을 거짓으로 소유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욕심 때문에 혹은 어떤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피로 때문에 어떤 타인의 소유에 대한 어떤 욕심들을 품고 함부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취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것을 삼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렇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물건이든 재산이든 돈이든 어떤 권리든 함부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또 존중하지 않거나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없이 우리가 정말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사실 이 모습도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 국가를 침략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이것은 분명히 도둑질 같은 행위입니다. 주권을 무시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행동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이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전처럼 정말 어떤 냉전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 전쟁이 치러진다 그러면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주관하셔서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를 피해지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밭에 화재가 나서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입혔